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8월 넷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친목하길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고 어느 곳에도 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참 자유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편안하게 자유로움으로 어떤 춤이든 어떤 점프든 어떤 박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님만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된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 주님의 몸이 우리를 향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기보다 그 뜻을 잊고 외면하며 나의 주관에 따라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자리를 탐하는 악하고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염려와 걱정이 기대와 감사, 기쁨으로 바뀌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과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어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답이 되신 하나님,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잡한 정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어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과 분열로 상처받은 이웃들을 돌보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광림을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가 비범한 신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가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을 통해 가정, 직장, 세대, 사회가 소망을 품고 치유되며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부와 감리교,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실천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LF 미니스터리, 성경공독위원, 스텝 및 안내, 헌금위원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청년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스텝은 결혼을 했고 내 집을 마련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남성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30.4세, 여성은 27.3세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취업률은 9%로 나와 있습니다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약 25%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로 많지가 않다 보니 청년들의 경우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도 폭등을 해서 서울시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기사를 보니까요 94대 1이라고 합니다. 현재 20대 청년 중에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요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2%인데 계속해서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 수가 60%이고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서가 1위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교육이 만연해 있다 보니 자녀를 낳는 것은 할 수 있어도 키울 돈이 없다라고들 답변합니다. 계층 간의 이동도 이제는 어렵고요 고착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흙수저 인생은 나로 끝나야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림되는데 이것만큼은 막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어떠할까 다양한 기사와 글들을 쭉 읽어봤었는데요. 저도 읽고 나니까 슬프더라고요. 전망을 보니까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원래는 미래라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취업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푼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글들을 쫙 읽다 보니까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힘겹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야곱인데요.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요, 이 믿음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3세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그냥 동네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됐을 때 너무나 큰 규모의 부족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혹여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집트에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동맹, 평화 조약까지 맺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양 몇 마리 키우고 소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 이상의 사람들이 용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데리고 룻이 잡혀갔을 때 전쟁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기업 총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재벌 2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재벌 3세에 해당됩니다. 자식이 손자보다 더 예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말씀들 많이 하셔요. 손자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요. 아브라함이 160살 때 손자 얻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쌍둥이 손자를 얻은 거예요. 그 이후에 15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요, 15년 남은 인생 동안 이 애들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도 결혼한 다음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집안 내력인가 봐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는데 이삭도 20년 걸려서 겨우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6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재벌 2세였던 이삭 역시 두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야곱의 욕심이 굉장히 지나쳤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죠. 어차피 재벌가였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물려받을 유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기 때문에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형은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동생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3분의 1만 해도 수백억, 수백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그것 갖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형은 형인데 인정하기 어려운 형이죠. 우리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형, 언니, 누나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태어난 지 몇 분, 그 차이 난다고 내가 윗사람으로 존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몇 분 빨리 태어났다고 유산을 자기보다 2배를 더 받게 되니까요, 이게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형이 사냥을 다녀온 뒤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형 그럼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놨으니까 형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멈추면 가장 베스트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라고도 하죠. 그 당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자식 중에 딱 한 명, 꼭 장자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한 명에게 평생 한 번 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는데요, 축복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고요. 예언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딱 빌어주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어 장자권까지 빼앗겨버린 에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자, 야,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거 먹고 기력을 다시금 얻어서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들었고,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었고, 첫째 에서보다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엄마도 욕심이 과했어요. 그냥 장자권만 갖게 하면 될 텐데 축복권까지 야곱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해서 결국 에서가 받아야 하는 하늘의 복을 야곱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장자권까지는 내가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아간 모습을 보고 이 얍삽한 야곱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한번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화가 나면 목말리는 사람 있죠.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화나면 부모님이고 누구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에 급하게 야곱을 돌려보냅니다. 약 800km 떨어져 있는, 부산에서 북한에 있는 신의주까지가 800km라고 하는데요, 그 거리를 이동해서 도망갈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그 나중에 네 형이 분이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줄게, 그때 집으로 돌아오라고, 너 안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벌 3세였던 야곱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어도 재벌 3세로서 그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쳐서 죄가 되었고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폭망한 거죠. 이제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들어주었던 부모님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지금 신용카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벌써 과거 일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도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섬겨주는 종들도 없었고요. 광야에 말 그대로 홀로 던져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투벅투벅 걸어갑니다만 8km가 아니라 8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한 다음에 그 넓은 지역에서 외삼촌 라반 어떻게 찾을 거예요? 찾는다 한들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잘해줄지 이것도 불안했던 겁니다.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형이 혹시나 추격할까 두려워하며 급하게 달려갔고 밤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눕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하고 두려웠던 그때에 오랫동안 할아버지에게 들어왔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상 얘기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델에서의 언약 사건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하게 생각하셔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야, 너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빠한테도 많이 들었지? 내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야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쫙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인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너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도 많이 낳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너희들 민족 덕분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거 지킬 때까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깨죠. 깬 다음에 개꿈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일까? 처음에는 아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계시의 사건으로 믿었고요, 이것을 붙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배기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요, 이어지는 건 인간의 반응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긴 여정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없거든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좀 재밌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을 건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이 머리를 잘 써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에 조건부로 서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이해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비록 하루아침에 도피자와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그 미래가 굉장히 장밋빛이었거든요. 재벌 3세의 삶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건데요, 친구 중에 김이레, 박이레 있을 겁니다. 그 이레 맞습니다. 이 이레의 뜻은 뭐냐면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 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속성, 스타일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만둬라, 내가 이미 번제물을 예비해 두었다, 저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와 같은 고백을 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40살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아내 리브가를 40살 때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지식으로는 갖고 있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겠지,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자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뒤에 어느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교단도 교회도 어떠한 목사님도 제 10년 뒤의 목회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은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 미래를 예비해 두셨던 그분께서 사랑하는 나도 내 자녀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두시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그래, 앞날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역할들 성실하게 감당하자, 이렇게 마음이 잘 정리가 돼요.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속장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아니고요,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요,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되찾고 현재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하면요, 그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00km 잘 갔어요.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800km의 이동은 목숨 내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형 에서가 외삼촌 집에 가는 거였으면 아마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야생동물 사냥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거친 들판에서 일했던 게 에서였기 때문에 즐겁게 갔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속에 쌓여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던 것이 야곱이었거든요. 재벌 3세로서 참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0km를 걸어가는 그 순간은 야곱한테는 공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곁에 누가 계시는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먹을 것 준다고 했고 입을 것 준다고 했고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800km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착각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2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거 야곱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뭐 그런 말씀도 없고,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돼서 선포되게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켜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다 역사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편안하게 있었어요.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형을 잘 이렇게 달래줘서 화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집으로 다시금 데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야곱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형이 화가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가 보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내 또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예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라헬이라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반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사실 사기를 쳐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사람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 이제 나는 분이었죠. 그래서 라반이 머리를 굴려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야곱을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교활한 성격, 회개함으로 고치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으면 정도를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이 나쁜 행실을 고쳐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같이 살게 해달라고. 삼촌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 다만 7년 동안 일해라 라고 계약서를 내밉니다. 야곱은 좋다고, 뭐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못 일하겠냐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일도 힘들지가 않은 거고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잘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외삼촌도 안전하게 만났죠. 뭐 돈은 못 벌었지만 잠잘 집과 먹을 양식, 입을 것 달라고 자기가 요청했는데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간구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으니 비록 내 처지는 노예처럼 밤낮으로 일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거 경험되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고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첫날 밤인데 첫날 밤 잘 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옆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한 거예요. 외삼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이처럼 사기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걸 야곱이 당한 겁니다. 야곱이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라헬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를 보냈냐고. 근데 삼촌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뭐였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결혼을 안 했으면 동생은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언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 14년 기다리기에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7일 뒤에 라헬은 줄게. 근데 7년 더 일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삼촌과 조카긴 합니다만 동등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절대 갑과 절대 을 사이였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걸 라반이 알았던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내. 너 갈 곳 없어. 집은 형한테 주고. 너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죠. 야곱은 어쩔 도리 없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동안은 드디어 월급 받고 일하게 되는데 삼촌이 10번에 걸쳐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결국은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아내가 4명 되었어요. 아들 11명에 딸도 1명이었습니다. 대가족이 됐죠. 외삼촌 집을 도망간다 해서 원래 재벌 3세인데 집에 가면 형한테 맞아 죽어요. 딴 데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참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서 써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했죠. 근데 그거 붙잡고 버텼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 반드시 고향 땅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 복받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거 붙잡고 20년이란 세월을 버텼던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가 보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문제는 쌓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나에게 정말 좋은 미래를,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은 확실할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헷갈리기도 합니다.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한 해, 두 해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룬 것은 없어 보여요. 불안감은 계속 증폭해져만 갑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련을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처럼 힘겨운 시간을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부모님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부모님. 거기다가 돈도 많고 권력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처럼 선하고 또 힘도 갖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나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바로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일이 풀리기보다 꼬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품성을 붙잡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주어진 현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들과 사명들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켜가는 거죠. 먼저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까지 약속을 하셨죠.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유 없는 고난들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 그 현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더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4명의 아내입니다. 라헬과 레하, 비라와 실바, 좀 사연은 있는데 이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대가족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계약서를 유리하게 바꾸어서 결국 주머니에 든 돈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800km를 가야 되는데요. 가더라도 형님이 챙겨줄지 어쩔지 몰라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머리를 썼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계약서를 또 쓰는데, 외삼촌, 앞으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중에 얼룩진 거 그거 저 주세요. 나머지는 삼촌 다 하시고 전 딴 거 안 바라겠습니다. 새끼 낳는데 얼룩진 거 있으면 그것만 저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미신입니다. 속설이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한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거 좋다. 새끼 낳는데 얼룩진 거 있으면 너 다 가져라고 얘기를 했죠. 뛰는 놈 위엔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 머리 굉장히 잘 돌렸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뒤에 무슨 일을 하냐면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 가축 중에 얼룩진 게 있으면 다 골라요. 깨끗한 것과 얼룩진 걸 다 고른 다음에 이 얼룩진 거를 100km 이동시킵니다. 100분 거리가 아니고요, 100km를 이동시켜요. 절대 못 만나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깨끗한 것만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배를 통해서 얼룩진 것이 태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거죠.
난 삼촌 입장에서는 이 어리석은 녀석, 너 이제 한 마리도 못 갖는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미신이었는데요.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물 구유에다가 나뭇가지를 부분 벗긴 다음에 3개를 꽂아놨어요. 또 가축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배를 하면 얼룩진 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당시 속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걸 갑자기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얼룩진 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양가 염소들이 얼룩진 걸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성경 보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벗겨진 나무 막대기에 어떤 신통한 효염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 그러면서 주신 겁니다.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곱 지켜주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20년 동안 차근히 일한 대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수를 모을 수 있게 해주지 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주시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의 깊이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야곱이 일한 대가를 받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남성들 가정 생기고 돈 생기고 권력 생기면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어지는 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향락과 유흥과 쾌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가족은 늘어나는데 소유는 늘어나지가 않았죠. 억울해 죽겠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니까 몸도 아팠고요. 마음이 울적해지면 돈도 없고요.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또 1명의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머리 잘 굴려서 돈을 확 불릴 텐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 없음과 이 사기꾼 기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향 땅에서 떠난 뒤 20년 동안 돈 못 벌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기칠 수 있는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것 또한 고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20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은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야곱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라,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2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진짜 기뻤을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었죠. 형, 나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인데 사람을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집안에서는 야곱이 떠난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됐을 거예요. 에서가 경기를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정말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800km를 걸어서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형만 만나면 되죠. 그래서 한번 떠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 여기 왔어요, 형 잘 지내셨죠?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형이 잘 왔다, 20년 지났는데 뭐 옛날 일을 얘기하고 그래,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해할 목적이었다면 가족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400명의 장정들만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성경을 보게 되면 몰살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요, 형님한테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마음을 풀어보려고요. 근데 화가 풀렸다는 얘기는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죠. 이게 우리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듣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야곱은 걱정돼 죽겠는데, 형이 400명 이끌고 와서 나 죽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건 겁니다. 싸움을 걸었죠. 야곱은 얍삽하게 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정정당당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상대방이 자신의 환도뼈를 쳐서 반칙을 썼죠.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손을 댔을 뿐인데 뼈가 어긋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특별한 존재구나 싶어서 꽉 잡고 안아주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이름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때예요.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준 거예요. 야, 너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형 에서가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쫄고 앉아있느냐,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도 싸워서 넌 이겼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같이 할 테니까 형에게 가라,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400명 이끌고 왔고요, 20년 만에 저 멀리 내 속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야곱이 눈앞에 보입니다.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가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저거 원래 내 건데 이 녀석이 다 빼앗아갔으니까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이끌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야곱의 폼이 조금 이상합니다. 쩔뚝거리는 거죠. 창세기 32장 3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씨름 사건 이후에 뼈가 어긋나게 되어서 절룩거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야곱이 걸어오는데 뭐 벤츠 타고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좀 풀리는 겁니다.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생긴 게 달라졌어요. 재벌 3세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장막에만 거주했던 게 야곱입니다. 햇빛 잘 안 받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밤낮으로 햇볕 받아가면서 일했던 게 야곱입니다. 몸 형체도 달라졌고요, 많이 늙었죠. 쌍둥이니까 동갑이거든요. 얼굴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장애인이 됐고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 안 된 거죠.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갑니다. 마음이 다 풀렸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을 안아주고 웁니다. 둘이 같이 울어요. 그렇게 화해합니다. 놀랍죠.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재벌 3세가 무보수 노예로 일했습니다. 또 6년 동안 계약서가 10번이나 바뀌어서 돈도 못 받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해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것은 결국 속아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돈도 못 받고 평생 쩔뚝거리며 사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감춰진 복이었구나. 이것 덕분에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야곱처럼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오랫동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축복임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라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고난과 힘겨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에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믿음을 강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저희들 감사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이 걸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서 야곱과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고민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좋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시간을 주셨음을 믿으며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그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역할들과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더라도요,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는 이 교회의 3가지 본질을 지켜갑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질은 속회입니다. 한 주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요, 실제로 한 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지켜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선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당해 갑니다. 우리는 예배와 속회, 선교 이 3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또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0개 지역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해서 교육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들은 독자적인 청년 교회가 아니라 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광림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로서 분기에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섬깁니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겨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안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있구나 같이 확인도 하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듣고요, 감사와 찬양도 돌려드리시고, 찬양의 밤 시간에는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강림교회와 청년부와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를 개강합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 과정입니다. 4개 강좌로 진행이 되고요, 9월 5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의 경우는 청년부 임원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앞으로 임원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목요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통해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재충전이 돼야 제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목요 쉐키나 워십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외칩시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어진 현재를 충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